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좀 전에 읽었던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입만 무성하고 형식만 잘 갖추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질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본질이 없다면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멋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 성전조차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이 성전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반대자들의 긴 논쟁이 시작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성전에서 논쟁이 시작되어서 2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심지어 23장 끝까지 이 예수님과 그리고 반대자들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23장까지 그렇게 성전에서 논쟁이 끝나고 나며 이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종말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종말에 대한 심판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면 이제 2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논쟁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저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도록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고 마지막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의 논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마지막 경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이 종말의 시대에 오늘 내게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이 말씀 주심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돌이켜 새롭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의 논쟁,
이라고 했는데 발단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도대체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포도원 농부 비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길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어떤 한 사건 메시지를 세 가지 비유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를 강조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이번에 반대로 반대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달라듭니다. 말이 질문이지 사실은 대드는 거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1번 주자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번 주자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3번 주자로 율법사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름 제일 잘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1번, 2번, 3번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공부 제일 많이 하고 돈 제일 많고 제일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예수님께 절대 지지 않고 다 그렇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들은 세 가지 질문으로 그렇게 논쟁이 끝나고 23장의 끝부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설교하시면서 뭐 하셨냐며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무시당하는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8가지 복을 선포하면서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곳 성전, 정말 강남에서 제일 멋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예배당 성전에 와가지고 제일 돈 많고 학식 높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는 팔복 대신에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주님 시작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 그것도 이 멋진 성전에서는 7가지 화를 선포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 저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차이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죠? 저들은 정말 형식은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팔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여기 정말 형식은 멋지고 화려하고 잘났는데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마지막 화 있을진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이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폼을 잡고 앉아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내가 진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고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팔복을 선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의 첫 번째 이제 논쟁에서 첫 비유가 뭐라고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23절에 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는 질문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호통이죠. 네가 뭔데 감히 그림이 그려지죠. 도대체 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지금 이런 행패고 지금 네가 지금 목사 라이센스가 있나 어디 네가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이 성전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이 성전에 와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아주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대답을 풀어 가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요한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누구 허락받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누구 허락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한테 허락받고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은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가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두 아들 비유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참, 이제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마지막 반응들입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명히 가겠다라고 말은 아멘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실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라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후에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싶어서 뉘우쳐서 회개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둘 다 꽝이죠. 진짜 좋은 아들은 대답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순종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큰아들은 대답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형식은 교회도 오고 성전에도 오고 제사도 드리고 말씀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뭐 한다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나가서는 분명히 여기서 예배당 안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말할 때는 아멘 하고 또 제일 열심히 설교 듣는 것처럼 제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체면, 자기 절김, 자기 이권 따라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아들이 큰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아예 교회를 안 와요.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은 아예 성전에 오지 않고 아예 제사 드리러 안 옵니다. 처음부터 그냥 나는 설교도 듣기 싫고 아버지 말도 듣기 싫고 나는 일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봐요 하고 뉘우쳐 돌이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둘 다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요지는 누가 더 착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훌륭하냐라고 우위를 가리려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인가 하는 거죠. 누가 더 착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아들은 아니다,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더 착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더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기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할 때도 단순히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나무 전공자라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뭘 알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어느 집에 두 아들인데 어느 아들이 착하냐,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아들 이스라엘 모두가 낙제자라는 거죠. 그죠? 둘 다 사실은 꽝입니다.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장이나 장로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고요. 그리고 종교의 형식조차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만 나는 형님처럼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난 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난 아예 교회 안 갈란다 하면서 아예 형식도 갖추지 않는 그 둘째 아들도 사실은 모두 꽝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낙제자들 다, 이걸 로마서나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모두가 다 꽝이고 모두가 낙제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낙제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시험 쳐서 다 60점 이하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59점 받고 쟤는 빵점 받았다고 서로 이 차이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낙제인데, 그래서 그 낙제자들을 그냥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낙제를 했지만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도 듣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리 빵점 받은 세리나 창녀랄지라도, 그죠? 딱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보기에 떨어지도 니하고 내하고 수준이 같은, 니는 빵점 아이가. 아무리 빵점을 받은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얼마든지 다시 합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끝내 거절하며 아무리 59.9점을 받았던들, 다른 점수를 받았던들, 그게 대제사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둘 다 실패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세리와 창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빵점짜리였는데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빵점짜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고 듣는 1차 수신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거쳐 오늘 우리 손에까지 왔지만 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대용어, 하나님 대신 써야 되는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무슨 단어를 갖다 써야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다 쓴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하늘나라, 이걸 한자로 고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전부 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용어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안에도 정말 중요한 곳, 정말 예수님이 강조할 때,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할 때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모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읽은 31절, 무슨 말 할 때 세리와 창녀가 너그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실 때, 이건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칠해놔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만큼은 천국이라고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천국을 갈 거다. 근데 저 이방인들하고 특히 유대인이라 해도 세리나 창녀들은 지옥에 가는데 지옥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은 지옥에 가며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거다.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은 다 모아가지고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쓸 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그보다 먼저 들어간다, 너그보다 더 영순위로 1순위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는 그들이 듣기에는 충격이 아니라 폭탄이죠. 유대인 사회가 형성되고 1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직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대인 사회 1000년 세월이 지나는데 어느 랍비도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선순위에서도 더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기억했는데, 아마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변에 있는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에서 물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가? 근데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너거는 기억나나? 모두가 맞다. 우리도 그때 진짜 충격 그 자체였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세리와 창녀가
장로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제사장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마태야, 그거 꼭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할 때 그거는 딱 편하게, 그 말씀은 딱 편하게 기록해라 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떻게 세리와 장녀가 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세리와 장녀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그런 실력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이미 우리가 쳐봤는데요. 다 낙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무엇으로 판명났습니까? 죄인으로 판명났습니다. 내 능력, 내 선행, 내 인격 해봤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낙제자로 그렇게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시험을 쳐서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에 자기 성품이나 자기 인격으로 시험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대하였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였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존중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외면해버렸는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거절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선대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저 세리와 장녀는 뭐했고? 믿었고, 그리고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차이는요,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고 뭐 세리 장녀의 차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차이는 믿고 믿지 않았고 뉘우치고 뉘우치지 않았다, 이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실패자들, 모든 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는 빵점을 받고,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세리와 장녀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상황이 지금 정말 엉망이 되어져, 내 처지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보내신 메시아를 향하여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합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 마지막 이 선전에서 이 말씀 주시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인 4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게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방 백성,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이방 백성이 오히려 얻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교회를 따라와 보신 이웃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설교를 하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와 보신 이웃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간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은요,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선에 당선돼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죄인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예쁘고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였다 할지라도 아마 어떤 사람은 100번도 더 거절하고 외면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제까지 아버지한테 아니요,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수 믿기 싫습니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놓고 싫습니다, 교회 안 오는 것, 이게 1번 방법입니다. 2번 방법이 뭡니까? 큰아들처럼 거절하면 돼요. 교회 와요, 성전에 와요, 그리고 설교 들어요, 그리고 예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가서는 그것과 예수님과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더 못된 거절이죠. 더 교묘한 거절이죠. 둘째 아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대놓고 막 싫습니다 해서 아이고 저놈은 거절하는갑다 싶었는데, 큰아들은 교회도 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마치 지가 할 것처럼, 진짜 신앙을 지키면서 할 것처럼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아버지 안 보는 데서는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란 듯이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 사층범에서 얘기하는 거 좀 찔리는 사람은 내보고 그러는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랬을 수 있거든요. 이 큰아들처럼 말은 대답은 분명히 이해해놓고 실제로는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정말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말로만 이해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아무리 빵점이었다 할지라도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회복되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어디 보입니까? 예,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방하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는 게 훨씬 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와서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마음 앞에 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두드리십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서 두드리시고요,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원이라 함께 하자고 찾아오시고, 원이라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찾아와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내 마음에 뭔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찔림을 주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실 때에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지금은 형편이 안 좋다고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접은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1년 후에 영접할게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영접할게요, 또 우리 집에 일 다 끝나면, 우리가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지금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영접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제 아멘 하고 그냥 빨리 땜빵하고 이 순간이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접을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그 말씀과 내가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말씀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과 내 삶이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또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리하며 우리가 아무리 빵점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처음 산상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지금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돌이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처음 산상 설교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전에 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또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정말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어 순종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이고 내가 나이 70이 되도록 80이 되도록 이리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빵점 받아서 꼴등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장녀가 대표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늘 형식적으로 말로만 이해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살았던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자꾸만 누적되어져서 그게 마치 내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 와서는 주여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제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하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